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 찬찬히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론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너무 전쟁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순화해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냐면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단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서 함께 여성 누림 예배 시간에 그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몇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가뜩이나 신경 쓸 거 많고 바빠 죽겠는데 영적 전쟁까지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신약의 목차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신약 목차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 목차 쭉 보시면 신약 목차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7권에서 예수님의 생애랑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뻗어 나갔는지를 제외한 5권 빼고 요한계시록 빼고 그럼 몇 권 남았을까요? 5개 빼고 한 개 빼면 27권에서 22권 나왔죠. 22권이 서신서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서신서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막 열심을 다해서 급하니까 막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다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어디 도망가지 말고 깨어있으래요.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으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22권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주신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서신서가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본다고 했죠. 왜 에베소서인가라고 보면은 에베소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원래 바울이 되게 가고 싶었던 건 아시아예요. 에베소는 유럽 쪽이라서 아시아를 막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내어드린 바 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성령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해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을 가서 만난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에베소가 그 당시에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종교성도 많고,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한 감각도 열려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요소도 많고, 미신도 많고, 주술도 많고, 마술도 많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서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뭘 하게 하셨냐면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하셨어요.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어요? 두란노 서원이 뭐냐?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영들이 충만한 그곳에 성령님이 그곳에 바울을 보내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바울을 보내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선포되는 말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말씀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이렇게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저희가 하면서 저는 막 온몸이 막 떨려요. 왜 이렇게 떨리는 이유는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깨닫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툭툭툭툭 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예배 가운데 계속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 건드리는구나 라는 걸로 분별하기를 원하고, 건드렸어. 이게 아니라 건드렸으면 이제 툭 쳐내는 거. 쳐내는 감각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싸움 두 번째 시간으로 싸우거나 아니면은 조종당하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겁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전제되는 게 뭘까요? 내 정체성에 대한 부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 내 존재는, 내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예의주시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갈망이 변질이 돼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워주고 싶고 내가 스스로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뭐래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래요. 근데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나를 조종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툭툭툭툭 나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몰아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비참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 패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두려움, 불안, 막 우울, 무기력 이 안에서 사는 걸 살아가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 자신을 단번에 그냥 값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됩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이 돼야 그래야 뭔가를 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갈망하고 있는 욕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미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 주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 봐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정체성을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 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래요. 그냥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 잘 받으면 되는데 잘 못 받죠. 잘 못 받게 계속 툭툭툭툭 쳐내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먼저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를 단번에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전제, 믿음의 싸움의 전제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어떤 걸 예의주시하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예의주시하죠.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예의주시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 싸움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얘기를 하다가 정돈된 게 사도신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도처에 이 영들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많이 나열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인데 되게 많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아침의 아들 계명성, 타락한 천사들, 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바알세불, 벨리알, 강한 자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이거에 나열한 것보다 더 많거든요. 이거에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 오시겠다라는 마음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보내주셨을까는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렇게 풀어가는 걸 배워야지만 그 주변까지 보고 계신 분이니까 뭔가 풀어가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싸움 하려고 하면은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싸워야 한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우리는 바쁘거든요. 신경 쓸 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딱 봐도 우리는 이렇게 본능으로 알거든요. 이거 되게 피곤하겠다. 이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서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계속 도처에 이 얘기를 하냐면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나 건드리지 말아줘 해도 저쪽은 계속 공격합니다.
미친 듯이 공격해. 우는 사자같이 쉬지 않고 거기는 휴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만 공격하면 억울하세요?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진노의 자녀들이고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내 손아귀에 다 있는데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공격 대상은 딱 한 부류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혼자 조용히 믿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살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무섭게 공격할까요? 무섭게 공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치고 갈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광명의 천사로도 하고 그냥 가랑지 그냥 빚었듯이 옷 젖듯이 쓱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싸움의 공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이 말씀 구절을 되게 많이 고백을 하죠. 6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래요.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막 싸우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여지는 것 너머에 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씨름이라고 얘기해요. 왜 씨름이라고 할까요? 싸움은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 구도 보셨어요? 대치 상태가 있잖아요. 조금 떨어져가지고 무기 가지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씨름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씨름하잖아요. 삿바 잡고 몸 막 이렇게 앵겨가지고 막 밀착해서 막 기를 쓰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몸이랑 마음이랑 이 육체 이 내면의 모든 것이 되게 촘촘하게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씨름하듯이 그렇게 몸을 막 밀착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성격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이고 우리 공동체고 그리고 내 내면이고 막 재정을 위해서 싸우고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지난주에 어떤 아가가 아파가지고 잠깐 뵀는데 아기가 그 시간에 약을 먹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낫거든요. 나을 수 있는데 쓰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 오랜 시간을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씨름을 해서 어떻게든 먹여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씨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씨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경기에 참여한 선수래요. 그러니까 씨름을 계속 씨름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있고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속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내 안에 촘촘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들하고 씨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을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진리의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진이 빠지게 하는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주시려고 할까?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름 세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뭘 하시려고 할까요? 내 자리에서 일으킴의 경험을 하게끔 해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인한다고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쪽은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될까?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종당하지 않고 그런 조종당하는 게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어.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겠어라고 결단을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싸움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기라고 그랬잖아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 싸움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전긍긍해서 나 이 싸움에서 이게 지면 어떡하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싸움을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계속 드러내고 계시죠. 드러내셨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할까요?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끝났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조종하도록 내가 주도권을 내어준 존재가 뭔지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쪽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게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일하게 여기고 귀찮다 내버려둔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마음을 범인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해야 되는 믿음의 응답이 뭐냐면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될 부분을 인식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해주시면은 이제는 정해놓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새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천하려고 두 가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제가 하는 거는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못할까요? 하나 해야 하면 끝까지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은 누가 못할까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불안인 사람은 그거 잘 못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저기 뭐 해야 되는데 집안일 할 거 막 생각 엄청 많이 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툭툭툭 치고 오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알림이 뜨는 거예요. 알림이 뜨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알림에 제가 클릭해서 막 보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알림의 광고성이 그냥 이게 허투루 지나가게끔 하진 않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게끔 굉장히 멋들어지게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그거를 잠깐 보고 있는 제 모습을 저는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큰 거를 뭔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을 때 한 권 전체 다 읽으면은 앉은 자리에서 너무 좋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한 챕터씩 읽어야지.
읽을 거야. 그때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저는 제 자신을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걸 첫 번째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습과는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는 게 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게 몰려올 때마다 저는 뜁니다. 이제 뛰어야 되겠다. 이 잡생각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막 뛰어요. 그래서 못 뛸 때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뛰지 않지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2km는 뛰어야지. 왜냐면 1km 뛰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번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2km를 뛰고 땀을 확 빼고 샤워를 쫙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신이 다시 들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또 풀어가려고 하는 또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싸워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막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에서 우리가 씨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삶과 내 몸과 내 마음에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생명의 권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갈 수 있게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단절되고 분열되게 만들고 내가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나 라는 것을 또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씩 작은 것부터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는 삶으로,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경험들이 더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탁월하게 그리고 멋진 능력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